네, 오늘 읽은 잠언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시킵니다. 또 신앙과 언어 생활을 다루고요. 죄와 은혜를 다루고요. 한 가문의 흥망을 다루고요. 인생의 결말을 다룹니다. 또 인과 응보를 다루고 또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시면은요, 지혜자는 자신이 속한 가문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립니다. 11절에서도 비슷하게 지혜자가 가문을 세우는 비결이 있으니 그것은 정직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자기 가문을 망하게 하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그의 악행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우매자가 되느냐 묻습니다. 자, 그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가 바른 신앙을 가졌느냐, 그 여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는 지혜자가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패역하게 행하는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또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요, 그 차이는 언어 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3절을 보시니까 지혜자는 그 말로 자기를 살리고 보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자기가 하는 말로 매를 번다고 말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매를 번다고 말합니다. 자, 또한 5절을 보시면은 위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거짓 증거를 한다면은, 그것도 재판정에서 무엇인가 거짓 증거를 한다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뉴스를 보시게 되면 몇 년 만에 혹은 수십 년 만에, 십수년 만에 재심 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수년간 그렇게 복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무죄가 뒤늦게 선고됐다는 그런 사례들을 듣게 됩니다. 자, 그 잃어버린 세월을 어떻게 누가 보상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 위증으로 인한 피해는 그 피해자의 피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만 위증한 당사자는 자기 영혼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누누이 읽게 됩니다마는 자신이 어디에게 속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자기 자신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가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라서 여실히 드러냅니다. 자, 7절에서 경고합니다. 경고하기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경고해 주고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자세를 또한 다뤄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기록합니다. 심상치 않게 여겨야 되는데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속죄 제사를 조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마크라는 말이 조롱한다는 말인데요, 영어 성경도 보니까 속죄 제사를 조롱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죄를 우습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신약의 표현 방법으로 얘기하자면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왕이나 사울왕 같은 인물을 보십시오. 또 사무엘 시대에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한 그 행동들을 보면은 도무지 제사장이라고 믿기 어려운 그런 흉악한 죄악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을 보십시오. 이런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미련한 자, 이런 미련한 자와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혜자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문장에서 지혜자라고 하지 않고 지혜자를 정직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심령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투명하게 자기의 심령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은 산상수훈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팔복에서 주님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시죠? 자, 이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은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꿈에서라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신앙인이라면 가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본다고 해서 꼭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떻게 봅니까? 느낌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비출 수 있을 정도로 청결했을 때, 깨끗한 양심, 그것은 지혜자만이 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지혜자로 살아가고 정직한 자로 살아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0절을 보시게 되면 인간은 모두 홀로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마음의 고통도 오직 자기만 안다고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관여치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 잠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홀로 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씀하는데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다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부모님도 형제들도 자기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직접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마음의 고통 또는 즐거움도 모두 자신의 몫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정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같이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외에 우리 스스로가 견실하게 홀로 스스로 서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스스로 신앙을 견고하게 견실하게 건축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12절을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자, 겉으로 보고 다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고, 또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상들과 생각들과 사람들이 말하는 교훈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단의 가르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이단의 그런 교리들을 분별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종교들과 사상들, 대중매체를 통해서 발표되는 그 수많은 가르침들과 판단들을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또 곱씹어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가르침들,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그 가르침들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성경적인 기준과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런 맥락을 발견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웃을 때에도 속마음은 슬프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즐거워해도 속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텐데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속마음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우울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속사람이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 이러한 인생길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속사람이 즐거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속사람이 즐거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자,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신앙인은 순경도 역경도 모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혹 역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읽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백보자 심판 이후에 저 천성 새 예루살렘 성이 펼쳐집니다. 그 구원과 생명과 복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축구 경기를 보게 될 때에 낮에 무슨 일을 하느라고 못 봤다면은 저녁 때 뉴스를 보니까 이긴 경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 경기가 이긴 경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고 있다고 해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긴 경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